할렐루야.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붓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몸에 가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에 피부가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이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이찬 집사님들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미얀마 보딩스쿨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라이센스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먼저 아이들을 몇 명을 데리고 와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센스가 나오면 하자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공식적으로는 아직 개입을 하지 않았지만 라이센스가 빨리 나와서 모든 게 적법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 라이센스와 이 모든 것들이 적법하게 잘 되어져서 모든 게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또 그곳에 있어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하나님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 미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레위기 13장, 14장 두 장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데 제가 그 예전에 몇 년 동안 그 미얀마 가기 전에 나갈랜드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나갈랜드는 인도에 있지만은 인도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생긴 게 우리랑 똑같죠. 그러고선 그 미얀마 쪽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가다 보면은 길거리를 이렇게 조그만 산길을 갔다가 16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길거리에 조그만 돌판에 글이 세워졌거나 나무에 이렇게 글이 세워졌습니다. 간판을 세워놓고 거기에 뭐 졸지 마라, 뭐 술 마시지 마라 이런 것도 써 있는데 제가 굉장히 눈여겨본 건 뭐냐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런 그 돌판이나 나무판에 이런 게 써 있습니다. Leprosy can cure. Leprosy is not heavenly curse. 이런 단어 이렇게 영어로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문둥병, 나병, 이 한센병은 치료될 수 있다. 나병은 천벌이 아니다. 하늘의 저주가 아니다. 이런 글들을 문구에 써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나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거 사실 그 한국에서도 예전에 5, 60년 전만 해도 나병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 하늘에 내린 병이라고 생각했고 더 이상 고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그 나병이라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 병이 주는 사람의 인생에 주는 아픔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오늘 그 성경을 통해서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나병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상징적으로 주는 의미가 참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화시켰던 이 콘스탄틴 왕의 삶을 보게 되면은 이분이 수도를 갖다가 그리스 동방 로마를 시대를 열면서 비잔틴, 지금의 이스탄불, 터키로 이전을 합니다. 근데 이전하고 나서 그 몸에 뭐가 생기냐면 한센병이 생깁니다. 한센병이 생기자 많은 이방 사제들이 찾아오고 또 의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를 죽여서 아이의 피를 내서 목욕을 하면 낫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왕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 사도 베드로하고 바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 황제에게 하는 말이 주교를 찾아가라. 주교가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실베스타였습니다. 실베스타라는 주교를 찾아가서 그에게 가면 그가 병을 치료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왕이 주교를 찾아갑니다. 근데 주교는 다른 건 안 하고 그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자 그 한센병이 말끔히 치유되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한센병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상징성과 그 영적인 의미들은 상당히 굉장히 깊습니다. 사실 그 한센병이라고 하는 건 지금 오늘날에 보면 그 결핵병과 아주 흡사하고 결핵병의 사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핵보다도 전염성이 약하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한센병이 갖고 있는 종교성, 한센병이 갖고 있는 죄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성경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후대 해석을 보게 되면은 왜 콘스탄틴 왕이 한센병에 걸렸을까라고 하는 해석이 이렇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에서 성인으로 추앙받았던 황제였지만 젊어서 군인으로서 또 전제 군주로서 속세에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한센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신앙의 도움으로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죄를 속죄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도 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게 되면 요번에 그 배너라는 영화가 새로 나왔지만, 배너라는 영화에 새로 나온 영화 못 봐서 제가 모르겠지만 그 예전에 영화를 보게 되면 맨 마지막 장면에 이런 게 나옵니다. 주인공의 가족들이 한센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그 한센병에 걸려 있는데 예수께서 죽음과 동시에 그 한센병이 씻은 듯 났습니다. 이때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 한센병이 생물학적 질병, 어떤 의학적 질병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어떤 죄와 연결되어 있고 죄의 부패함과 부정의 결과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속죄되어짐으로 질병이 치유됐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만큼 이 한센병이 가지고 있는, 나병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죄와의 연관성은 성경에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장하고 14장이 이 한센병과 연관되어진 것들로 2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단어 중에서 어떤 환부라든지 질병에 관한 그 단어들이 여기 거의 다 나옵니다. 굉장히 그 한센병과 같은 병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이 나병이라는 단어의 해석을 먼저 잘 해야 됩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보면 13장 2절이나 13장 8절에 보면 나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3장 2절에는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리고 8절에는 나병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병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볼 때 좀 다릅니다. 이 나병이라고, 여기는 앞에는 나병 같은, 8절에는 나병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나병이라고 쓰이는 단어에 보면은 짜라트란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짜라트란 단어는 정확하게 나병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 짜라트란 단어는 동일하게 어떻게 해당되냐면 우리 옷에서 발생하는 곰팡이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옷감에서도 발생하는 곰팡이에도 해당됩니다. 오늘도 집 안에서의 벽에서 곰팡이가 발생하는데, 집 안에서 집의 벽에 곰팡이가 발생하는데 그것도 짜라트라 그럽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병으로 발생되는 세균, 나병으로만 발생되는 피부병만 짜라트가 아니라
우리들 삶 속에 내게 가장 우리가 근접하게 살아가는 삶의 주거 환경과 주거 의복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곰팡이들을 다 짜라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나병이라고 해서 몸에 일어나는 그 하나가 아니라 이 범주가 굉장히 넓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나병과 같은 그런 피부병이나 악성 피부병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만 단절적으로 포함하는 게 아니라 끊어내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걸 짜라트라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13장, 14장 두 장을 통해서 얘기해 줍니다. 나병이라는 병 하나를 갖다가 두 장을 통해서 할애한다는 것은 오늘 나병이라는 병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병이란 말로 제한되게 해석된다면은 우리 사람 몸에만 나오는 걸로 끝나지만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나병이라는 것이 갖다주는 죄의 세력에 대해서 한정적으로밖에 보지 못한, 제한적으로밖에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나병이라는 걸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서 죄의 세력과 죄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의 세력이, 죄의 성격이 나라는 사람 몸 한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세균에 감염이 되면은 그 감염된 게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는 것처럼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가정, 내가 살아가는 사회, 내가 살아가는 사업장, 내가 살아가는 집, 이 주변에까지도 이 질병이 퍼져나가고 전염된다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속성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 한 군데서만 나오는 나병을 제한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전염되어지거나 또는 들어올 수 있는 보이지 않지만 결과가 나타나는 이 세균과 같은 죄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짜라트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죄의 속성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갔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곰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 안에 나는 곰팡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나는 곰팡이 모두를 통과해서 짜라트라고 합니다. 이 한국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가 문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이가 드니까 나이가 처음에 바늘로 도둑질을 했는데 그게 익숙해지니까 소까지 간다는 말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바늘을 훔쳤던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점점 자라간다는 겁니다. 죄는 자라갑니다, 여러분. 죄는 확산됩니다. 죄는 전염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관계 속에도 거룩함이 흘러오는 이들과의 만남을 가지면은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게 뭡니까? 정말 거룩한 영향력이 옵니다. 근데 죄 속에 붙잡혀 있는 자들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전염을 시키든지 상대방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가 나에게 전염돼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전염됩니다. 확산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바늘도둑을 했지만은 이 죄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어지고 또 더 큰 것들을 할 수 있는 죄의 속성들이 점점 자라가니까 끝내는 속까지 도둑질하는 그 범죄의 자리까지도 가도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다라는 겁니다. 죄는 자라갑니다. 그래서 초전에 우리 죄의 요소들을 정리하고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무기고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충성된 이방인이었지만 충성되게 와서 자기의 그 부하가 되어져서 충성되게 섬겼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하면서 그 간음을 속이려고 결국에는 충성된 자기의 부하 우리아를 속이고 배신을 하고 모압 장군과 음모를 꾸며서 변방으로 집어넣어서 살인의 자리까지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살인을 하고 나서도 우리아라는 장군을 죽이고 나서도 다윗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룰루랄라 그러면서 평상시와 별다르게 없이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럴 때 그에게 깨닫게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 아닙니까?
우리 나단 선지자가 지적해줬던 그걸 통해서 뭘 보냐면 죄의 속성이 어떤지 다윗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지만 그 안에 죄가 들어가고 죄의 성격이 일어나니까 그 죄가 살인의 자리까지 나갔는데도 자기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단이 와서 지적하고 나단이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가리키고 척도를 제시하자 그때 깨닫고 회개합니다. 죄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죄는 퍼져나갑니다. 죄는 자라갑니다. 죄는 전염시킵니다. 그리고 죄는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은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을 가정과 그의 삶 가운데 겪어나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잔나 웨슬레라고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레는 한 13명 정도 되는 자녀들을 아주 규칙적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고 금식을 하고 찬양을 하고 독서를 하고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일주일 프로그램을 잡아서 굉장히 규칙적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감리교를 영어로 말하면 메소디스트라고 합니다. 이 메소디스트는 바로 수잔나 웨슬레가 자녀들을 규칙적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에부터 시작된 단어가 메소디스트입니다. 그래서 규칙주의자라는 뜻입니다. 감리교는 규칙주의자, 규칙적으로 가리키다, 규칙적으로 했다라고 해서 규칙적인 어떤 수잔나 웨슬리의 교육 방식을 갖다가 그 감리교 전체 이름으로 메소디스트로 바뀌었습니다. 이분은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수잔나 웨슬리의 교육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윌 브레이킹이라는 겁니다. 수잔나 웨슬리는 5살 이전까지 아이들의 고집과 의지를 꺾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에 순종하지 않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5살 이전까지 윌을 브레이킹 하는데 그 윌 브레이킹을 할 때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때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죄성과 죄에 대한 속성, 불순종의 죄에 대한 속성을 꺾는 훈련을 시키지 않는다면은 아이들은 끊임없이 그것이 부모에게 반감을 가질 거고 부모에게 불순종할 것이고 또 어떤 권위 체제에 불순종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말씀에 불순종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리까지 그 불순종의 죄의 속성은 자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나갈 때 무조건 잘만 해주고 무조건 덤싸주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적절한 체벌과 적절하게 그들의 의지를 꺾어가면서 훈련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그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가끔 가다가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저희 톨이나 조이스, 특히 그 조이스 같은 경우는 아주 직선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으면 잘 애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한 번씩 야단을 치면 아이들이 더 똘똘해집니다.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하다가 아니다라고 되게 한번 야단을 치고 나면 아이들이 똘똘해지고 정신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격려와 또 품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훈계와 디스플린도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저는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가끔 자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죄의 속성이 끊어지지 않으면 이건 자라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짜라트라고 하는 악성 피부병, 쉽게 말하면 곰팡이 같은 세균, 이 세균이 우리 사람 몸에만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 삶의 집안의 벽에까지도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성 피부 환자가 만약에 정결하게 되어져서 인정받는 과정을 보면은 이 14장 1절로 20절에 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깁니다. 14장 1절에서 20절까지가 그 악성 피부병을 있다가 진영 바깥에 있다가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났다가 이제 그게 나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양합니다. 깁니다. 그래서 1절부터 20절까지 그 절차를 갖다가 정겨 의르시의 절차를 갖다가 길게 성경이 기록해 놔 있습니다. 굉장히 길고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뭘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치러 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했고 얼마나 길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문구입니다. 성경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쉽게 생각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었고 얼마나 아팠었고 얼마나 처참했었는지 그 과정을 보면서 쉬운 것이 아니었던 그것을 이루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것을 믿기만 한 우리가 얼마나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 간접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예수 믿었다는 게 쉽게 믿었고 내 죄가 용서되어졌다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되고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좀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성경을 보면서 이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통해서 나오는 고통과 그 아픔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간접적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얼마나 모진 매를 맞습니까? 피가 나서 막 채찍지에 맞아가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깨져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해가지고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 그런 과정을 치르지 않았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겪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번 겪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영원히 그 고통을 겪었어야 되는데 주께서 대신해 줬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것에 대한 감사와 그 기쁨과 감격이 좀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죠? 카톨릭 그 예수의 신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카톨릭은 카톨릭이지 왜 카톨릭 예수입니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카톨릭 안에도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그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카톨릭 이 예수회 제이스트라는 그 예수 사도였습니다. 그 미션이나 영화 오래전에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신부인데 한 사람은 가브리엘이라는 신부입니다. 다른 주인공은 로드리드 멘도자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영화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나옵니다. 여기에 멘도자라는 신부는 한때 피도 눈물도 없는 노예 사냥꾼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연인이 동생과 자기 친동생과 불륜을 저지른 장면을 보면서 자기 동생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실망과 죄책감 때문에 시달려서 괴로움 속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자기와 자기를 도와 선교 활동을 함으로 과거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이 멘도자가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원주민 있는 선교지로 떠나갑니다. 근데 이 제목의 이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 파트가 어디냐면 그 원주민이 있는 지역을 가는 도중에 폭포수가 떨어지는 절벽이 있었습니다. 그 절벽 위로 로버트 드니로 이 멘도자라는 신부가 뭘 하냐면 그물에다가 거기다가 자기가 노예 사냥꾼이었을 때 입었던 갑옷과 칼과 모든 도구들을 담아가지고 어깨에 목을 해가지고 등에다 쥐고 그 거물을 쥐고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혼자 그냥 맨몸으로 올라가도 힘든데 그걸 메고서 절벽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쓰러지고 하면서 죽을 수 있는 고비를 수차례 겪어가지고 고진감래 끝에 정상에 도달합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더 이상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지친 상태가 되어졌는데 그때 그 화면이 바뀌면서 가브리엘 신부와 함께 있는 원주민이 칼을 빼어듭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이 굉장히 아주 느낌이 살벌합니다. 그 칼을 든 원주민이 그 멘도자에게 다가갑니다. 마치 느낌은 그 칼로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칼이 그 멘도자 신부의 목을 지나서 목 뒤에 등에 걸려있는 그물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그물이 절벽 밑으로 손을 내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아주 유쾌하고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원주민과 멘도자 신부가 웃기 시작하면서 서로 기쁨의 재만남을 시작합니다. 그 원주민을 죽이기도 하고 노예로 팔기도 했던 이 사람에게 이 원주민의 칼은 어쩌면 복수의 칼로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자기 지난날에 수없이 많은 죄와 수없이 많은 죄책감에 눌려 있었던 그 죄의 사슬을 그 원주민의 칼로 끊어버리면서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속죄의 과정들, 죄를 용서함 받고 죄가 속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런 힘든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린 그 장면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들을 좀 보면서 함께 좀 볼 수 있는 것은 이 무거운 죄의 무게감과 그 죄책감과 그 저주의 끈을 갖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결해 주었던 그 사건이 그렇게 쉽게 그냥 우리가 입술로 믿을 수 있는 걸 떠나서 그 이상의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거기에 대한 깊은 감사와 또 감격과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그래도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나를 위해 죽었지 감사하지, 아멘. 너무나 거기에 대한 감동이 또 감사가 부족하고 사라져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정결의식의 과정이 복잡하고 긴 것을 통해서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해결하는 그 속죄의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죄의 문제, 이 피부병이 났던 짜라하트, 사람의 몸에 났던 악성 피부병, 나병과 같은, 또는 나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격리입니다. 모든 정상적인 삶에서 격리됩니다. 오늘 13장 45절 46절을 보시면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위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지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지니라. 모든 건강한 삶에서부터 격리되어집니다. 건강한 가족과의 관계에서 격리됩니다. 건강한 사회생활에서 격리됩니다. 모든 건강한 것으로부터 격리되어져서 그 진영 밖에 나가서 누구랑 살죠? 건강하지 않은 여러 가지 악성 피부병으로 가득 갖고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는 자들과 함께 모여 삽니다. 이 부정하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으로부터 모두 격리가 되어 소외됩니다. 이 죄의 속성이에요. 죄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허락하게 되면은 이 죄는 자랍니다. 자라서 그 영향력을 어떻게 펼치냐면 전염성으로 펼치고 그것들이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건강한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건강한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건강한 부부와의 관계들, 자녀와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또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이 건강하지 못하게 계속 자기를 격리시키고 자기를 소외되게 만들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이건 상당한 저주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고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격리되고 소외되면서 자기 비참함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죄가 가지고 확장과 확대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격리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건강관계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소외감이고 열등감이고 거절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아픔을 계속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그 한국의 조선시대 때 왕조에 효종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민정 시찰 도중에 임금을 뵙고 싶어하는 팔순 노모를 십리길로 업고 온 젊은이가 임금을 만나게 됩니다. 감동을 받아서 효종은 그에게 상금을 내리고 효자라고 칭찬해 줍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다른 동네 사는 불효자가 소문에 젊은이가 상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어머니를 얻고 임금님을 만나려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임금님을 급기야 만납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그 효자가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불효자식입니다. 이러면서 주변에 비난이 쏟아지자 효종이 조선 역사에 아주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만둬라. 저 사람에게도 상을 내려라.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는 흉내만 내더라도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흉내만 내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회개는 이 왜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를 훈련해야 되고 회개를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서 의도적으로 해야 되냐면 죄의 속성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감추는 겁니다. 절대로 빛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숨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환경에서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무수하며 숨습니다. 서로의 치부를 보면서 감춥니다. 그러면서 끝나는 결국에는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갑니다. 환경은 바뀐 게 없지만 사람들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환경에 살아도 여전히 그들은 가리고 수치스럽고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하면서 책임 전가만 합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회개할 때 그 죄의 속성을 끊어내면서 우리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고 건강한 삶을 살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회개는 그 흉내만 내더라도 건강해지는 것이고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죄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우리 인간의 몸에만 곰팡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세균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옷과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나오는 곰팡이와 악성 세균들을 성경은 짜라트라 그럽니다. 이 죄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들을 막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우리 그 확산을 막으라는 의미에서 14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집안에서 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너희 집안의 나병 색점 똑같은 얘기합니다. 사람의 몸에 나는 것도 나병, 집에서 나타나는 벽에 나타나는 균도 나병. 짜라트라는 거예요. 네 몸 안에 있는 병이 네 몸 안에 있는 세균이 네 옷, 네 집에까지 퍼지지 않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또 때로는 바깥에부터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늘 점검하고 늘 정결하게 씻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회개는 흉내만 내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회개는 흉내만 내도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확산되는 겁니다. 집으로부터 들어온 그 세균은 우리 몸에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세균은 내 집에까지도 그 세균을 퍼뜨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는 환경과 나는 서로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환경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니까 그 확산을 막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회개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제일 먼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사업장 안에 만남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악성 짜라트 이 균들이 들어와 있지 않나 늘 살펴보시고 점검하시고 그리스도별로 씻어내시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도외시하고 이것을 덮어버린 죄는 그 안에서 퍼져나갑니다. 덮어버린 죄는 그 안에서 계속 퍼져나가고 그 세력은 점점 커져서 더 강력한 부패된 것이 나옵니다.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눈에 보입니다.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바이러스와 감염된 빵은 썩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회개라고 하는 분명한 정결의식의 과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3장과 14장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확산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끊어내라는 겁니다. 경각심을 갖고 죄를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빨리 드러내서 그래서 정결하게 해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 한국에 50, 60년 전에 그 한국의 나병이 사회적으로 온갖 편견과 선입관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그 한센병에 걸려서 고생했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명남 선교사님이란 분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팔꿈치와 무릎에 상처를 당합니다. 잊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한센병균이 침투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상처를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도 빠지고 얼굴은 흉하게 일그러지고 병원 진단 결과 청천벽력같이 한센병이라는 결과를 얻습니다. 마을에서는 이 명남이가 한센병에 감염됐다고 소문이 파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격리 수용을 하라고 집집마다 난리가 납니다. 농번기가 되면 품앗이를 해야 되는데 이 명남 선교사 집에는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또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집안이 동네에서 격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화병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 마을 사람들의 성화를 못 이겨서 이 아들을 산속으로 데려갑니다. 손자를 산속으로 데려갑니다. 산속 깊은 곳에다가 움막을 져주고 그 어린 10대 나이에 10년 동안 거기서 버려집니다. 꿈을 꾸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것을 생각해야 될 그 나이에 그 움막 산속에서 2년을 짐승처럼 삽니다. 죽으려고 움막에다 불을 질렀는데 지나가던 나무꾼이 살려줍니다.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또 어떤 지나가는 할머니가 우연히 던진 말이 있었습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느냐? 소록도 가면 될 텐데. 이 말에 소망을 얻고 이 이명남 선교사는 그 10대에 모든 짐을 지고 그 소록도 내려갑니다. 꿈을 찾아서 소록도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더 큰 절망을 받습니다. 가보니까 얼굴 형체가 없어진 사람, 손이 뭉개진 사람, 눈이 먼 사람, 모든 나병 환자가 수천 명이 그곳에 있는 걸 봅니다. 절망에 더 큰 절망을 얻은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렸던 이 선교는 결국은 죽으려고 바의 그 절벽 끝에 올라가서 바다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바다 밑에 지나다니는 숭어떼들이 보이면서 마음이 좀 바뀌었답니다. 야, 내가 떨어지면 저것들이 날 뜯어먹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서 결국 바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마침 교회에 오근옥 장로님이란 분이 그 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를 찾아갑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한풀이 같은 기도를 합니다. 처절하게 통곡하고 무슨 죄 때문에 내가 한센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좀 낫게 해주십시오. 울부짖고 기도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봤는데 이 천사들, 그 소록대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오스트리아, 유럽의 오스트리아의 수녀인 마리안느라는 분과 마가렛이라는 분입니다. 얼마 전에 이 두 분을 갖다가 노벨 평화상으로 후보자로 올리겠다라고 한국의 방송에서 봤습니다. 그녀들은 이 한센병 환자인 이명남 선교사를 지극히 돌봐줬습니다. 이분 때문에 한센병이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시설들이 생겼습니다. 이 두 분 때문에. 참 우리 한국은 많은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걸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틀 보면서 그분들이 피를 뽑아서 검사해 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몸은 약한데 독한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오히려 약이 독이 되어졌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약을 5분의 1로 줄이면서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 한센병에 걸렸다고 10대의 엄마의 품에도 안겨봐야 되고 아버지 품에도 안겨봐야 되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이 소녀를 갖다가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것도 장갑도 안 끼고 맨손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그에게 천사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기적이 시작됩니다. 못 먹던 음식도 조금씩 먹기 시작하면서 점점 몸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막혔던 코가 뚫리기 시작하고 숨쉬기가 쉬워지고 또 눈도 보기 시작하고 피부들도 회복이 되면서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마침내 1967년 5월에는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날이 자기에게 두 번째 태어난 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후로 소록도를 떠나서 고향으로 들어갔지만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살질 못합니다. 아니 한센병이 나을 리가 없다. 그건 천벌인데 그 병이 어떻게 낫냐? 그건 날 수가 없다.
그래도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됩니다. 감기 걸린 사람이 회복된 것처럼 감기 걸렸던 회복된 겁니다 라고 얘기해도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을 등지고 내려와서 어디로 가냐면 결국 부산 용호동이라는 곳에 가서 한센인 정착전에 자리 잡게 됩니다. 용호동 교회에서 성가대를 지휘하면서 틈틈이 소록도에서 오르간을 배웠는데 그 솜씨를 보고 그 솜씨를 갖고 성가대 지휘를 합니다. 근데 이 한센병인들 사람들만 나오는 이 교회에 한 젊은 여인이 건강한 정상적인 한 젊은 자매가 찾아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 사람이 기도가 나왔어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희도 결혼할 수 있는 아내를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뜻이 있다면 저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우연히 부산 시내 가다가 그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너무 기쁘게 맞아주고 서로 인사를 하면서 이 이명남 선교사가 물어봅니다. 나는 한센병 걸렸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한센병 걸린 사람이 부담스럽거나 거부감 나지 않습니다.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물어보자 그 자매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두 분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늘 한센병 환자였던 걸 숨기고 살다가 목사님의 설교에 누가복음 17장 1절로 9절의 말씀에 그 모든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는데 나는 비겁하게 감사하지 못하고 한센병이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피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수기를 씁니다. 그러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그 월급을 갖고 쪼개서 한센병인 환자들에게 약과 의약품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2년에는 본격적으로 한센 국제선교회를 만들면서 자기가 받았던 그 사랑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기독교인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라는 그 어떤 외침을 가지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 필리핀이라든지 연변 조선자치구, 중국, 인도 등을 가면서 한센병 환자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 외국의 그 가난한 지역의 한센병 환자들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우리 가족들도 날 버렸는데 당신은 그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왜 이렇게 이런 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십니까? 그러면서 이명남 선교사가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는 마치 그 50년 전에 천사같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붙잡아줬던 호주, 오스트리아 그 간호사 2명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받았던 사랑을 나눠주면서 이 일을 기독교인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록 그가 한센병에 걸려서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난 그는 더 큰 사랑과 더 큰 힘을 갖고 더 큰 일들을 세상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있는 것들, 죄의 세력을 그리스도의 볼로 정결함을 얻고 죄에 대해서 승리해본 자들은 더 큰 일들을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점검해 가시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감동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그래서 그 죄에 승리했던 그 승리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온전해지고 날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절망한 자들을 도울 수 있고 섬기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